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택함을 받은 것이다.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택함을 받은 것이다. 예,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윗은 뭔가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뭔가 다윗은 출생부터 남달라서가 아니라 사울과 사실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통해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지파나 집안에서 사실 작고 연약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또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에 적어도 저들이 순종의 삶을 살고자만 했다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였는데도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은 저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양갈래의 길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똑같이 성령이 임했는데 왜 사람의 삶은 달라질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너무도 많은 혼돈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단지 신약 시대 그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등장하셔서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부터 늘 함께 우리와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게 되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늘 변함없는 그 가치를 따라 지속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이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구약에서는 볼 수 없으나 신약에도 같은 성령 하나님이 나오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성령님이 그때 사울과 다윗에게 임하여 어떤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다. 너희는 오직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란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심판에서 구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도 심판받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을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 돕는 자시고요,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서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한 역할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사울이나 다윗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할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겠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그 가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그 순간 어떤 현상적인 것을 체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소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와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관련된 정확한 이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여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아마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뭐 수련회에서든 또는 일반 예배에서든 뭐 집회에서든 뭐 은혜로 충만했을 때 어때요? 우리의 증상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났겠어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 뭐 듣던 또는 직접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듣던 또는 셀과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눔을 통해 듣게 되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근거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죄들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회개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도전들이 아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욕심대로 사는 것을 끊고자 하고 또 더불어 누군가를 돕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고자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에도 구경꾼이 아니라 뭔가 함께 하나가 돼서 그 사명을 함께 힘써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실 때 어떤 느낌과 감각적 변화, 체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즉시 그 각자의 삶에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되고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니 기준에 맞지 않은 것들을 끊고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게 바로 성령 임재의 확실한 증거요.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요나단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살고자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에게도 있었죠. 왜요? 블레셋 군대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물꼬를 틀려고 했다고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전을 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달려들어 싸우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있었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가치가 깨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 당시 요나단이나 다윗에게만 이런 도전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살진 않아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마도 그런 도전으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사시대와 똑같은 이런 불의한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볼 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항하려고 하고 의로운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막 그래야 된다는 어떤 양심의 가책과 도전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난 상황과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민감하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처음에 성경의 신약에 보면 나왔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백성들이 어떤 현상을 경험했냐라기보다 중요한 성령 임재의 확실한 증거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피하고 숨고 그냥 깨갱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숨어 있던 거,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뭔가 믿기는 하는데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있는 그 공권력 앞에서, 그 공권력이 막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 임재 전에는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지만 성령 임재를 바르게 경험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대충 숨겨놓고 타협하며 지나지 않았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이 진리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선포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다가 죽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걸 각오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체험만 하고 뭐 방언이 터지고 뭐 그게 다 나쁜 게, 성령의 은사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로 증거가 되느냐. 그냥 그 인식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 성령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강한 도전이 있느냐, 골리앗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가려고 하느냐, 그 거짓과 불의와 싸우고자 하는, 바로 여기에 성령의 확실한 임재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숨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뭐 동일한 이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텐데, 이제 저들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느냐, 그래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목숨 걸고 도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삶을 갈라놓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사울은 그런 임재의 경험 분명히 했지만 순식간에 변심을 했어요. 계속되는 동행의 삶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 어땠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스스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역사적 사건의 정황으로 볼 때 처음 왕으로 온 백성에게 인정받는 그 암몬과의 전쟁 이후 아마도 그의 중심이 그 이후에 교만해졌다고 봐요. 어쩌면 그때는 겸손하게 뭐 아닙니다 그랬는지 몰라도 사실 이제 자기 안에 그래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점점점 그 생각 속에 교만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으로 인정받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 수행하게 된 블레셋 전쟁, 그 얼마나 그 시간이 벌어지게 불과 뭐 1, 2년이라고 보더라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이. 그 교만해진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병사들이 물론 다 도망치는 건 위급한 순간이긴 하지만 그 위급함 속에서도 순종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인한 말씀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해버리는,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승승장구하던 그 기사가 탁 꺾였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가 왕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시기는 40년이거든요.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통로로 계속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계속 주셨던 거죠. 근데 사울은 끝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따른 교만한 삶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왕권 내내 적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부하를 쫓아다녀 죽이겠다고, 다윗을. 그리고 결국 스스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그 성령의 도전이 있은 후에 그런 사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며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이제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죠. 예수님의 수식어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다윗이라는 말, 얼마나 놀라운, 좀 하나님이 추천하고 싶은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요,
이 조금은 좀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길게 좀 역사를 늘려서 보면요. 사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인간적인 실력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가 왕으로 인정받은 전쟁에서 엄청난 그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빠른 시간에 그냥 교만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한 거고, 다윗 같은 경우는 좀 느지막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빗나간 그 사울왕 옆에서 계속 그 섬기는 일부터 하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오해받고 막 이제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뭐 죽을 보기를 넘겨가면서도 그 안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막 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중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울보다 많이 늦은 시기에, 사울 같은 경우는 바로 초반에 그냥 교만의 함정에 빠졌다면,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울보다는 굉장히 긴 시간 뒤에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결국 빠지고 말죠. 결국 둘 다 똑같이 쓰러졌어요. 무너지고.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초반에 그냥 교만으로 무너졌고, 다윗은 그렇게 고생의 시간을 지나고 왕이 된 후에 밧세바라는 이 여자를 얻으려고 얻으려는 이 정욕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며 무너졌죠.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가 나서 그렇지 결국 욕심대로 사는 유혹 앞에서 둘 다 그냥 제대로 넘어진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심하게 넘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똑같은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인데,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죄를 지적받아요. 사울 같은 경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그들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알게 될 때 다윗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섰다는 거고요, 사울은 끝까지 핑계와 변명을 대고 고집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삶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폈던 사울의 기사들을 잘 보면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 변명하고 설명하고 뭐 핑계투성이었지 회개가 없었습니다. 돌이킴이 없었고, 말로는 뭐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말로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바르게 돌아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을 또 읽어가면 알겠지만, 그 순간 철저히 회개하고 확실하게 말씀의 가치,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그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다윗이 막 워낙 위대한 왕이다 보니 막 너무 축혀 올려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특별하구나, 특별 대우했구나, 아주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뭐 다윗 또한 사울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작고 연약했고, 그 또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사울은 오히려 예언을 할 정도로의 체험을 했고, 다윗은 그저 성령이 임했다는 거 외에 다른 체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이 동일하게 도전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계속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런 일들을 하셨었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해야 될 그때, 다윗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의와 죄악 앞에 타협하지 않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의 길을 택한 거고,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 자신의 야망을 따라,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수 후에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같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뭐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또한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고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해서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바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전과, 또 그로 인해 순종의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인이라는, 기독교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하고, 심지어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도 영혼과 양심에 아무런 울림도 없이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지극정성 치성드리며 내 말만 계속 떠들어대고 있지 않은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동역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언약을 따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누군가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부르심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특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을 부르는 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이건 절대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하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살기 원한다는 그 의지, 그 중심,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요나단을,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요나단은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혼란과 자중질환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그 키를 문을 여는 키로 만드시잖아요.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다윗을 통해서 온 나라를 두려워 숨게 만드는 골리앗을 그냥 단방에 넘어뜨리는, 역시 문을 여는 키 역할을 맡기시잖아요.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넘어 불가능을 알고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렸는데 우리에게 무슨 장애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의 불순종이 내 마음이에요. 내 태도만이 이게 키라는 거죠. 다윗을 부르는 이 16장의 이 상황을,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서 다윗은 뭐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울과 똑같은 조건에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잘 분별해보고, 왜 똑같은 상황 환경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전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묵상해보기 바랍니다. 또한 나도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지와 같이 쓸모없는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성령으로 인치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나의 나됨이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속히 잊고 교만하게 내 실력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아왔던 삶, 무례한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누군가를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든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고 약속의 자리에 선다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모든 세대에 알리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실 때 다윗처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과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 잊지 않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가기 원하고 내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해 더더욱 주님께서 유용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도 키워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택함 받았기에 특별히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처럼 보인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